자, 2020년도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찬송 288장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주부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셨어. 우리 전문가들이 치료의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로 위축된 경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또한 주님께서 손을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 주님의 사랑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고 나누고 품는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교회가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서서 품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8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유하고자 하는 자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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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삶터에서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골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챕터 21, Matthew chapter 21 verses 1 to 11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니라 하였느니라.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설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납니까?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절 사이를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려주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려주일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종려주일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오해한 것들이 무엇이고 종려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보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 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불사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도 불사르지 않는, 타지 않는 이 불사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승리의 왕으로, 정치적인 승리의 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구원자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호산나, 호세아 이런 모든 단어들이 아주 같은 어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산 하면은요, save me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옵소서. Save me now.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왕을 기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정부에 많은 책임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요.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런 왕을 기대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들의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일종의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왕으로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서 그들은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 정치적인 왕, 위대한 왕, 그들을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배고픔으로부터, 그들을 가난함으로부터 해결해 줄 정치적인 평화를 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오해로 점철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5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죠. 세 번째 13장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8장은 교회에 관한 여러 말씀, 그리고 24장과 25장은 종말론 강화라고 합니다. 종말론 설교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들이 이 18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라기는 당시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오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단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질 않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1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까요? 오해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고 우리의 재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만 보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totally different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당시 사람들도 오해했고요.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나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어머니도 제자들의 어머니도 이렇게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misunderstanding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해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해의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위대한 왕, 파워풀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crucify him, crucify him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만족을 채우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욕구를 채우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로또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거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군중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많은 군중들처럼, 대다수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y him, crucify him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를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시대에, 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왕으로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서의 말을 인용하여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여 나귀, 겸손입니다. 1차적으로는 나귀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려주일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이 겸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항상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알고 그에게 내려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알고 그에게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알고 그에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understand가 무슨 뜻이죠?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under plus stand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stand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자세입니까? under입니다. 낮은 자세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understand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영광 내리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understand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understand 하셨어요.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understand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incarnation이다.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understand의 반대는 뭘까요? upper stand예요. under의 반대는 upper입니다. upper stand.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 예, 전문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예, 뭐뭐 한다라고 하죠. 예,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understand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향하여 understand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understand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understand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관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겸손은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가야 되니까요. 참 쉽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죠. 내려간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려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내려보고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understand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understand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트리니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겸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한번 우리 같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to 11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뭐예요? understand.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understand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종려주일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건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던 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민족을 해방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understand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misunderstanding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understand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understand 해요. 예수님을 understand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understand한 life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개 숙일 때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면 성장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는 존경받을 것 같고 우리는 높임을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만 채우는 로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understand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상대를 이해하고 내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understand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십시오. 내려보지만 말고 내려가십시오. 그들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간곡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려보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따스한 마음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일 때 성장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understand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내려보지 않고 내려가겠습니다. upperstand 하지 않고 understand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misunderstanding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understanding 해서 우리의 삶이 understand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팔에 안겨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걱정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아멘. 영원하신 발에 안,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집내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